이제 돌라라는 사사가 나타납니다. 소사사지요. 그는요 이사갈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타납니다. 그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돌라와 야일은 성경의 기록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행적도 별로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소사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사로 다스린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돌라는 23년, 그리고 우리 야일은 22년입니다. 도합 45년을 사사로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장 6절에서부터 이스라엘들이 이상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모든 그 땅에 사람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10장 6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이들의 신들을 한번 형상을 한번 보는 것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알입니다. 왼쪽은 바알이에요. 그래서 바알은 여러분 비를 내리는, 그리고 또 이렇게 추수, 풍요를 약속하는 이런 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랬어요. 아스타롯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스타롯은 여신입니다. 여신. 이런 거예요. 왜 비가 안 오냐? 왜 추수가 안 되고 풍요로운 한 해가 풍년이 안 되었나? 바알이 잠을 자기 때문이다. 바알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여신이 가서 깨우는 것이다. 그 여신이 누구예요? 아스타롯 여신입니다. 아스타롯 여신이 가서 거기서 이제 바알과 사랑을 나누면서 바알이 깨져서 바알이 이제 비를 내리고 이 땅에 풍요가 온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신상들이 굉장히 많음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이거 아람의 신입니다. 아람의 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손에 뭘 들고 있냐면 이렇게 번개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번개. 왜냐하면 비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메마른 사막에서 비가 내려와야지 여러분 이게 식물이 자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돈의 신 에시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참 보기가 어려워요. 여기 이렇게 여신의 형태를 한 것이 조각에 이렇게 벽화 정도에 이렇게 부조되어 있음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또 이건 시돈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주의 있게 보는 것이 우리가 모압과 암몬과 항상 붙어서 경계에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잖아요. 모압과 암몬들의 신 그모스와 몰렉의 신입니다. 이들은 이런 형태를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들은 이렇게 기괴한 몸짓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봐요. 이들은 인신제사에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구석에 보면은 여기 아이를 안 뺏기려고 이렇게 막 하고 있죠. 근데 이걸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 던져요? 여러분 이 말레이에게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세요. 여기 아이를 던지고 있죠. 이 아이를 던지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치 이렇게 프라이팬 하듯이 이렇게 있고 밑에서는 뭘 해요? 불을 떼는 겁니다. 여기 불을 떼듯이 막 떼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애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튀겨 죽이는 겁니다. 신께 바치는 것이에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 어머니가 너무 괴로워서 하고 있죠. 이거 아이를 바쳤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울고 있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는 또 그 와중에도 또 이를 또 노래 부르고 있어요. 막 그 귀신에게 막 이 그모스와 몰렉에게 막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요.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도 아이를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신에게 인신제사를 딱 드리면서 이렇게 그 해의 어떤 풍요와 또 이런 어떤 모든 신들에게 이런 귀신들에게 달래주고 그 비위를 맞추는 것 막 이런 것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블레셋의 신입니다. 블레셋은 다곤입니다. 다곤. 이렇게 해안가에 블레셋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 형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도 굉장히 이제 특이한 거예요.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여러분 저걸 뺏겨버려요. 법궤를 뺏겨버려요. 그 법궤를
블레셋이 가져갑니다. 그 법궤를 어디다 놨을까요? 자기들의 신이 있는 신전 다곤의 신에다 갖다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곤의 신이 이렇게 역사하고 막 이러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형상들이 이렇게 우상들이 있죠. 자, 왜 우상에 이렇게 빠질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상에 이렇게 빠질까 하는 점이에요. 우상에 빠지는 이유는 첫째, 쉬운 겁니다. 우상을 섬기기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라, 하지 말라 있지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하지 말라 하는 것도 많고 하라 하는 것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예요. 또 여러분 두 번째, 마음대로 먹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드리고 싶은 거 드리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금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지요.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복잡하고 까다롭다. 근데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실 수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상에 빠지는 이유는 재미가 있어요. 재미. 예를 들어 볼게요. 여인, 특히 이방인. 자기들이 결혼이 모압과 암몬에 또 아람에 붙어서 이렇게 살면서 무역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 그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사랑에도 빠질 수 있고 로맨스에도 빠질 수 있는데, 이게 뭐 결혼이 안 되고 뭐 그러니까 근데 이걸 훨씬 재밌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이방의 문화에 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빠지면요, 신전에 가서 뭐 갖다 바치면서 신탁을 받는 양 뭐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신녀들하고 거기에 있는 신녀들, 그런 여인들하고 관계를 갖거나 막 그러는 것이 어떠한 신접한 듯한 그런 것이니까 이게 재밌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 형상입니다. 뭔가 믿기는 믿는데 형상이 하나 있어야지 뭐 바라볼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절하며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나와서도 모세가 없는 동안에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가 뭐야?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는 이들이 강하다. 이 땅에서는 이들을 섬기는 것이 농업을 하기에도, 추수를 하기에도, 비가 내려오기에도, 우리가 사는데도 맞다는 것이에요. 상황상, 문화상, 지금의 시대상으로 맞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광야 시대가 아니고 가나안 왔으니까 가나안에는 가나안의 신들이 좀 있어야지 좀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형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우린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만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섯 번째예요.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왜 될 것 같아요? 고행을 하니까. 아니, 뭐 애도 갖다 바치는데 얼마나 재밌어? 다른 집 앱을 바치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바친다고 생각? 다른 집에 바치는데 다른 집 사람들은 어때요? 재밌지. 그 슬픔이 뭐 그렇게 가나? 신께 바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집만 그런 일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기도 하고,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뭔가 정성을 보이고 이렇게 하면 비가 쏟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뭐 식물이 더 자라고 추수가 더 잘 되고, 이게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싹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느낌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산다. 말씀 따라 산다. 여러분 다 같이요. 나는 말씀 따라 산다. 시작. 할렐루야. 이런 이유로 우상에게 쏙 빠지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다이나믹하고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또 이 땅의 문화와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문화와. 이들이 이런 생각에 쏙 빠져서 하나님을 그냥 확 하고 이제 이들에게 그냥 빠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암몬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암몬을 움직였어요. 암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막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큰 고난과
환란을 막 주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15절과 16절에 보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대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고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반응이 이상하세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돌이킴을 보고 우상을 버렸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즉각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들이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도 하나님은 근심하셨더라.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여태까지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 여러분 잘 알 수 있어요. 이게 뭔가 태평성대를 누릴 때는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데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45년 동안 잘 나갈 때는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러다 갑자기 이방신을 섬겨서 그쪽 토착 문화하고 혼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알면서도 이방신을 섬겨서 혼합하여 나가다 보다가 갑자기 이제 암몬이 일어나고 모압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아쿠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럼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또 잊어버리고 또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형적인 패턴이고 이거 사사기의 전형적인 어떤 일관성 있는 이렇게 주기가 진행되는 것이에요. 뭐예요? 지금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곤경을 돌려주시더라.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선 하나님이 더 세다. 그러나 또 시간이 가면은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이 땅의 문화와 살려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하나님, 이런 때는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돌이켰을 때 뭐가 빠졌냐 하면 우상을 완전히 뿌리채, 송두리채 버려버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회개를 했는데 회개의 핵심이 없어요. 농작물이 비가 더 많이 가뭄이 끝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지. 그리고 암몬이 쳐들어왔으니까 죽기 싫으니까 그랬지. 우상을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 충문을 불살해버리고 신주단지를 버려버리고 자기가 있던 부적을 꺾어버리고 그냥 산당을 채워버리고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에는 핵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그 마음속 가운데 있었던 모든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이 뿌리가 뽑혀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걸 강력하게 못하냐 하면요, 예수 믿었는데 평생 불교 믿고 평생 무당 믿고 이러고 살았는데 점치고 살았는데 이 예수 믿으니까 아니 그때는 잘 나가던 사업체가 갑자기 막히네. 갑자기 마이너스 들어오고 잘 나가던 그 관계에서 이것이 안 한다 그러고 뭐가 뒤틀려 버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덜컥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전에 있던 신을 버려야 되는데 전에 있던 신을 버려버리면은 그 신이 화를 내기 때문에 내가 집안이 몰락하고 사업이 꼬꾸라지기 때문에 나는 좀 하나님 섬기긴 좀 그렇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혼합적으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호수아가 너와 네 집은 누가 택길 자를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이게 어디예요? 세겜에서 그랬어요. 여호와의 고별 설교에서. 그러나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나는 두려워서 이러고 이런 느낌이니까 전에도 해봤는데 이런 것 같으니까 교회 한 주 갔다 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교회 한 주 갔는데 오다가 끊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건 첫째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들이 암몬이 확 일으켜버렸어요.
이제 대군을 일으켜 버렸어요. 이 장면이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봅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사람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진치는 곳이 굉장히 장소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죠.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넘어와서 이제 가나안을 제비 뽑아서 이제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해요. 여기가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가 저기 갈릴리 바다예요. 여기는 뭐죠? 사해예요. 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경계로 흐르고 있죠. 이 경계를 중심으로 오른쪽을 뭐라 그래요? 이쪽을 요단강 동편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쪽을 뭐라 그래요? 요단강 서편이라 그래요. 지금 출애굽해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제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이건 무슨 강이에요? 약복강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단강하고 약복강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원수들이 살고 있어요. 암몬들, 모압들, 아람들이 이렇게 진치고 있어요. 그 와중에 므낫세와 갓과 루벤은요, 여러분 요단강을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냥 동편이 좋사오니 여기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지파에게는 이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비겁하다, 초라하다. 여기까지 와갖고 뭐 이랬을까? 이런 느낌도 좀 들었을 거예요. 특이한 것은 므낫세는 반으로 나눠집니다. 이쪽에 반이 있고 이쪽에 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도시를 하나 어떤 지명을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17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 미스바라는 곳이 있어요. 미스바.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쪽 요단강 이쪽에서 이제 진을 쳐버린 겁니다. 이제 진을 쳐버리면 확 지금 쳐들어오려고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디에 모였어요? 미스바예요. 미스바가 어디냐면 여기 있는 도시예요. 미스바. 여기가 이제 미스바가 되는 겁니다. 미스바가 되면 여기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하고 여기서 이제 대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에 나갈 장군이 없는 거라. 용사가 없는 거라. 왜? 다들 두려워 떨기도 하고 그만한 대표 선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에요. 군대는 있으나 이끌고 나갈 장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등장해요? 입다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11장으로 다 같이 넘어가시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선포하십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다 같이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입다는요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므낫세. 그런데 1절과 2절에서 나오듯이 입다는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거기에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여인의 자식이 아니야. 너는 우리 지파에 속하지 못하는 다른 여인의 자손이다. 다른 여인의 자손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어받을 기업이 없다. 너는 기업이 없는 놈이다 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법적 권리가 없다. 너는 말하자면 호족에도 없는 존재다. 그러니 너는 여기서 살지 말고 나가서 살아라 하고 이들이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입다는 쫓겨나간 인물이에요. 그럼 입다는 어떤 그 멘탈과 어떤 또 성장 과정에서 어떤 것이 인격이 형성됐을까요? 상처 덩어리가 됐겠죠. 그리고 오직 하나는 복수라든지 자기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똘똘똘똘 뭉쳤던 겁니다. 그런데 입다 주변으로 온갖 잡류가 다 모였다 그랬어요. 성경엔 잡류라고 얘기했는데 잡류가 뭐예요? 다 입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그 어떤 지역에서 여러분 그들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이 누군가 우리를 이끌어서 암몬과 싸워야 되는데 장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장수가 없다. 그래서 누굴 찾아내기 시작해요? 입다밖에 없다. 그래서 입다를 찾아가자. 근데 우리가 쫓아냈지 않느냐? 괄시하지 않았냐? 그러면 입다가 우리 말을 듣겠는가? 그렇지. 그러면 누가 가서는 되겠는가? 그러면 입다하고 친척인 사람들이 좀 가자. 입다가 길르앗 출신이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가서 입다를 좀 설득하자. 그래서 장로들이 가서 입다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밀당이 시작돼요. 입다를 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입다 네가 나와 싸워줘야 되니까 우리 전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관이 되어달라라는 얘기예요. 입다로서는 기회가 온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여기 입다의 참 그 협상의 대가다운 기질이 발휘가 돼요. 장관? 나를 기업이 없는 놈이라고, 다른 여인의 아들이라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너희들 나라가 힘들다고 나를 장관으로 삼겠느냐? 내가 장관 하기를 원하는, 난 안 한다 하면서 장관을 호락호락하게 받질 않아요. 한 칼에 그 장관이라는 프로포즈를 거절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는 입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스라엘의 장관도 대주시고 머리도 대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장관하고 머리하고는 다른죠? 여러분, 장관은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는 뭐예요? 헤드가 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왕의 성격을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어떤 권력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되어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케이 내가 하겠다. 그러나 니네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니네들이 말한다고 박수치고 니네들이 결의했다고 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수 있는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세우신다. 그래서 나는 물으러 가야 되겠다. 나와 같이 가자. 지금 사람들이 어디 모였냐? 미스바에 모였다. 그렇지, 미스바에 가자. 우리가 미스바에 가서 하나님께 구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자 하고, 여러분, 그 입다가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 다 있는 데서 미스바에 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의 머리도 되고 이스라엘의 장관도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입다 이야기가 이제 멋있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입다의 그런 어떤 그 신중함이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미리 알고 있다시피 입다는 사사 중에서도 가장 실패한 사사예요. 가장 몰락한 사사고 아주 실패한 케이스가 전역히 적혀 있어요. 그렇게 엑셀런하고 신중한 입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겪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정작 중요한 후에 나올 딸 문제에 있어서, 자기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질 않아요. 그냥 자기가 결정한 것, 자기가 내뱉은 대로 책임을 지려고 그러고 그거대로 멋지게 그냥 다 실행해버립니다. 일견에서는 상남자처럼 보여요. 일견에서는 멋진 사람처럼 보여요. 자기의 딸과 자기 집안이 파괴되고 희생되는 것까지 그걸 감수하면서도 공적인 것을 지키려는 입다. 그래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입다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느 위치 가면은 내 스스로 결정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그렇게 한두 번 결정하다 보면 내가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결정 다 해요. 그래서 나는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나도 다윗처럼 더 인콰이어 업 더 롯, 예수님께, 하나님께 묻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장이 된다는 것은, 가문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가문의 한 집안에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드라이브 한다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 난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아담이 그 와이프를 두고 혼란당해서 결정을 해버렸는데, 아담은 하나님과 대면하던 사이예요. 서늘할 때 내려오셔서 에덴 동산에서 주님은 그걸 거니시던, 산책하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심지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사이예요. 그런 사이인데, 아니,
조금 있다 하나님에게 내가 좀 물어보겠다. 조금 있다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러면 쉽게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아담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전쟁의 한가운데로 여러분 들어가 보기를 바라요. 자, 첫째는 여러분, 여기 베냐민 지파에 굉장히 미스바라는 도시에,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모였다 그랬죠. 지금 모여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 넘어오자마자 여리고, 베냐민. 그리고 여기 밑에 미스바 이쪽으로 밑을 보면 여기에 무슨 도시가 있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미스바 바로 위쪽에는 여러분 어떤 도시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알아요? 베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베냐민 지파의 땅에 여리고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여부스라고도 하죠. 당시에 여부스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미스바도 있고 베델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땅들이 여기에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얘기를 할게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여러분 하나의 또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여기 요즘에 산악 지역에 예루살렘에서는 뭐 가까워요.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산악지대 실로라는 도시가 있어요. 실로.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여러분 세겜이라는 도시 기억나세요? 세겜은 어떠냐면 므낫세 지파에 있는 도시예요. 세겜은. 미스바라는 어떤 도시냐면, 어떤 지역이냐면요, 국가적으로 중대한 예배가 있을 때 미스바에서 모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미스바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미스바에서 반드시 반전을 선물하셨다. 오늘 이 지역이, 이 장소가 미스바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미스바는 반전의 시작이에요. 반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번제단이 있던 곳이에요. 기도의 국가적인 번제단이 있던 곳이에요. 미스바가. 여러분, 사무엘이 어디서 모이라 그러냐면, 사무엘이 어떤 위급한 상황일 때 이스라엘 전체를 어디로 집합시키냐면 미스바에 집합시켜요. 그리고 미스바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금식하면서 이제 반전이 되는 것이 이런 중요한 미스바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구국재단이 있던 곳,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헤드쿼터가 되겠죠. 헤드쿼터 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실로라는 지역이 있어요. 실로는 어떤 곳이냐면 모세로부터 이제 성막이 완성됐어요. 그 성막을 계속 이게 들고서 요단강까지 와서 요단강 갈라서 넘어왔죠. 그리고 여호수아 18장에 보면은 드디어 여호수아가 그 들고 온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막 있죠. 그것을 어디다 세팅을 하냐면 실로라는 장소에다가 세팅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기는 뭐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진 것이에요. 세워진 것.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진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기억하고 있죠? 한나가 분인나의 구박 때문에 기도하러 성소로 갔습니다. 그 성소가 어디예요? 실로예요. 실로. 한나의 기도가 있었던 곳이에요.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로 나온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근데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사무엘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로에서 섬길 때 참 희한하게도 어렸을 때부터도 저 사무엘은요, 엄마가 에봇 옷을 해줬어요. 에봇 옷을 해줬어요. 그래서 에봇 옷을 입고 그 실로에서 섬긴 겁니다. 그때 제사장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죠? 그래서 이것이 실로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뭐예요?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진 곳이에요. 법궤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왜 미스바에 모였을까? 아직까지 이들은 실로의 하나님의 임재라는 개념에 대해서 약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의 어떤 영적인 기능이 아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미스바가 그렇다고 이렇게 세컨다리로 뜨러들어 이렇게 밀려나는 어떤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조금 여러분에게 부연 설명하는 것이지 미스바에 모인 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님을 여러분에게 다시 얘기해요. 여기를 보면은 입다가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입다를 맞는 여인들이 있는데 소고를 들면서 춤을 추고 와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근데 누가 오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입다의 딸이에요. 입다의 딸이에요. 근데 입다는 표정을 봐요. 기쁜 얼굴이 아니죠. 굉장히 얼굴을 돌리면서 굉장히 슬픈 표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이야기들이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29절부터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들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의 서원이 나오는데 입다의 잘못된 서원이 나오는 것이에요. 입다가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만만한 전쟁이 아니에요. 머리도 됐고 장관도 됐지만 일단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자기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돼요. 그래서 미스바까지 구하고 인증까지 딱 받고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그런데 뭔가 확실히 안정된 뭔가 개런티 되는 것이 있어야 돼서 자기 나름 하나님께 소원을 한 것이에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내 집으로 돌아올 때 나를 처음 영접하는 그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고 소원을 하는 것이에요. 입다는 이 소원을 딴에는 자기 딴에는 신앙심, 자기 딴에는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거는 굉장히 불경건한 소원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를 얘기할게요. 여러분, 입다의 마음속에는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것이 반려견, 또 소, 당나귀, 약대, 종 중에 누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를 쉽게 바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시 제가 제기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동물이 있고 드리지 못하는 동물이 있지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요. 예. 또요. 입다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떤 뭘 정하고 뭘 했으면 됐지 그냥 제일 먼저 오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굉장한 신앙심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여러분, 입다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 진행이 이제 계속됨을 볼 수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찾아와요? 맞다는 걸 딸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근데 딸은 무남동녀 외딸이에요. 무남동녀 외딸. 여러분 성경을 한번 확인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34절입니다. 34절, 35절.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큰일이 났죠?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는 거야.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까지 얘기를 해버려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돌아오는데 무남동녀 외딸이야. 그런데 그걸 보고 참담한 표정이지만 입다는 내가 하나님께 입을 열었으니 내가 어떻게 서울을 돌이키겠냐, 내가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고서 집행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딸도 가고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되리이다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로서 죽는 것이 너무 원통하고 그러니까 내게 시간을 좀 주시면은 내 친구들과 가서 조금 내가 애곡하고 돌아올 테니 그때 하십시오 라고서 그때 그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서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심각한 입다의 오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결론이에요. 자, 저랑 눈 마주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신다. 입다는 굉장히 노련하고 굉장히 토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역사적으로도 꿰뚫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달변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러나 자기 달변에 자기가 꿰인 인생, 자기의 잘못된 서원에 자기가 올무된 인생이에요. 올무가 된 인생이에요. 무남동료 외딸이 나왔으니까. 자, 여기 이제 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도피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잘못했건 실수르건 뭘 해든지 사람을 때려 죽였거나 뭐 큰일을 해서 그가 죽을 운명에 처했으면 그 밤에 즉시로 모든 걸 놓고 뛰어야 돼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진 도피성 중에 하나로 들어가면 돼요. 도피성에 일단 들어가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살려주고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제도가 있냐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구약의 구원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구약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도피성 되십니다. 할렐루야. 딸이 도피성으로 튀면 된 거야. 딸이 도피성으로 튀면 된 거야.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가 있어요. 누구든지 무심한 곳에 엉뚱한 맹세를 했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에 대해서 이미 레위기 5장 4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말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말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일에 잘못했을 경우 되돌릴 수 있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배 이름이 뭐예요? 속건제예요. 속건제. 우리 다 해보죠. 속건제. 근데 속건제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속건제다 하면 속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떼의 암컷, 어린 양 또는 염소를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 속건제를 보면서 속죄를 말하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입단은 굉장히 역사도 꿰뚫고 있고 노련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한 방에 하고 미스바로 가서 다 모든 것을 다 할 정도로 이렇게 차곡차곡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슈퍼 엑셀렌트 하는 그 지도자처럼 이렇게 보여요.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처럼. 그러나 건너가고 있다. 건너가고 있다. 정확한 토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먹은 거예요. 내가 말했으니 내가 지킨다. 나는 사나이다. 뭐 그러고 이스라엘 다스리려면 이 정도는 하는 것이 무슨 소리예요? 첫째,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얘기해요. 그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가정을 파괴하시는 분이에요?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세우시는 분이에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여인을 창조하여 이렇게 가정을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면 돈이 지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니 해도 여러분 직업이 있어야 되고 뭐가 그래도 가정이 말벌이 있어야 되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너무 유교적이에요. 너무 시대적인 그런 거였어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우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며 내 인생과 내 자녀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건제가 있단 말이에요. 속건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것만 있을까요?
하나님은 피난처 되십니다. 레위기 27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면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서원을 했을 경우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했을 경우 값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값을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입다의 딸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요. 하지만 남자를 아직 알 수 없는 것으로 봐서 여러분 20세 언더라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10세겔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세컨 찬스가 아니라 언제든지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세컨 찬스를 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입다는 뭐 멋지게 하라는 대로 짝짝하고 뭐 그런 하나님만 알았지 용서하시는 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의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날 용서하신다. 시작. 할렐루야. 입다가 놓친 것이 이겁니다. 결국 입다는 이겼습니다. 승리했어요. 머리가 머리 됐고 장관이 장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깨어졌어요. 이을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은 깨어져 버렸어요. 입다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에 대해서 정면 도전한 입다의 그 잘못된 서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피비린내가 돌기 시작합니다. 입다 개인에게는 무남동녀 외딸이 죽었어요. 두 번째, 입다의 가정은 파괴되었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 전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태까지는 이방인들하고 그곳 사람들하고 거민들하고 전쟁이었어요. 근데 형제끼리 전쟁하라는 거야.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요. 입다, 전쟁에 나갈 때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우리를 불러야지. 우리가 모든 준비를 끝나고 그러면 우리가 응했을 텐데 너는 우리만 팽시키고 니들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가서 전쟁을 치렀도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냥 니네 가문하고 니네가 입다, 니네 가문이 네가 이렇게 우리를 업수 여긴다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을 확 불살라 버릴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입다의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딸을 번제로 불태워서 드렸죠. 그리고 집안이 망했죠. 대가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한 군데로 확 긁으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에브라임하고 전쟁으로 이제 그런 어떤 비극적인 장면이 확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2장 1절부터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2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여러분 봐주세요. 실은 아니에요. 입다의 말에 의하면 에브라임에게 콜을 했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응하지 않았던 거지.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항상 따르는 전리품이 있지요. 그리고 어떤 주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도적인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일진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디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서서 이렇게 눈치 보다가 센 쪽이 내 편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떨어졌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쪽으로 기울면 슬쩍 마지막에 숟가락 놓는 그룹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이스라엘들이 싸울 때 에브라임은 완전히 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콜에 응하지 않고 쳐다보다가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기드온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기드온을 보면은 전편에 이제 기드온 쪽에 이제 제 사사기 강의를 보면 이 장면이 나와요. 기드온은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기드온은 온유했어요. 에브라임을 달래줬습니다. 달래줬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한 건 에브라임 지파 아니냐? 니네 지파가 위대하다면서 달래줬어요. 그런데 입다는 혈기왕성해요. 그냥 확 분을 얘기하면서 이제 와서 너희가 나랑 싸우려고 하느냐? 그리고 나와 내 집을 불살라? 아닌가 아니라 가뜩이나 우리 출신도 그렇고 내 딸도 이렇게 죽었는데 이걸 갖고 건드려? 그래서 여기서 막 혈기왕성해서 싸우려고자 하느냐 하면서 입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팍 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공격해요? 에브라임을 공격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여러분,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입다와 이스라엘 싸움은 누구예요? 형제예요, 형제. 형제끼리 싸움이 붙어버린 것이에요. 싸움이 붙어버려요. 근데 누가 이겨요? 여러분, 선제 공격한 입다가 다 쓸어버리는 것이에요. 확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에브라임이 이제 완전히 전세에 밀려갖고 이제 진멸당할 것 같아요. 막 혈기왕성에서 나왔지만 진멸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도망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요단강 건너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우리 지도를 보면서 보면은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왔어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들이 건너온 겁니다. 공격하려고. 여기는 길앗 지역이에요. 길앗 지역이에요. 여기서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완전히 그래서 에브라임이 밀렸다 그랬죠. 처음에 공갈, 협박, 생트집, 꼬투리 잡으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입다가 선제 공격을 해서 이겨버렸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도망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나루터를 건너야 돼요. 나루터. 이 요단강 나루터를 건너야 돼요. 나루터가 뭐 이쯤에 있다고 합시다. 뭐 어디 이쯤에 하나 있다고 쳐요. 가상으로. 나루터를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루터 길목을 입다가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나루터를 건너려 할 때, 에브라임 쪽으로 건너갈 때 모든 군사들이 검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내냐면 생긴 건 똑같잖아요. 에브라임이든 우리든 다 생긴 건 똑같으니까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그 발음이 그 경상도와 전라도와 뭐 충청도와 경기권과 뭐 제주도와 이런 방언이 조금씩 다르죠. 뭐 평안도와 함경도가 좀 다른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렇듯이 발음으로 구분한 거예요. 니네들 발음으로 해봐. 십볼레라고 해봐. 근데 그 발음을 못해요.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는 못해요. 그래서 그 발음을 제대로 못하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죠. 다 같이 5절과 6절. 사사기 12장 5절과 6절.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가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6절 그에게 이르기를 다 같이 십볼렛이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레라고 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십볼레라는 발음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은 십볼레를 발음을 못해요. 여기 이게 어떤 발음이냐면 SH 발음이 나요. 근데 이거는 무슨 발음이 나냐면 S 발음이 나요. S 발음이 나요. 그러니까 이 발음을 못해요.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너 십볼레라고 해봐. 너 에브라임 사람이야? 나 아닌데요? 그럼 너 십볼레라고 해봐. 근데 십볼레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 십볼레라고 해봐. 근데 십볼레 하면 이건 죽는 거예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쌀이라고 해봐. 살. 넌 죽는 거야. 그걸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이 말 한마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는 몇 명을 죽였어요? 42,000명을 죽였어요. 42,000명의 에브라임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서 나루턱에서 다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보면은 같은 형제인데도 이미 당시에 약간의 지역의 경계가 불분명하긴 했지만은 지파별로 있다 보니까 여러분 방언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구음이 달라진 거예요.
구음이 달라진 거예요. 지역 사투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발음하고 발음 못하고 하고 또 뭐가 돼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지파별의 전쟁이 났죠. 이것이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크게 아주 그냥 뿌리 깊게 이스라엘의 뿌리가 돼서 우리 죽인 놈, 할아버지를 죽인 놈 하면서 이게 피해 보복이 이제 연상되고 있죠. 이것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 입다의 그 바보스러운 그 잘못된 소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꼬여버려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고 또 길앗 사람도 죽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중차대한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제사장에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든지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입다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의식만 굉장히 강해서 지도자라는 의식만 부각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생각해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천국의 입성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요? 용서의 하나님, 골고다를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십자가를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